스키출애굽기 제 38장 우리 살펴봅니다. 성막에 담긴 예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35장부터 39장까지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제 38장의 내용은 이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 그리고 최종 이제 건축 뭐라고요? 건축 정산,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구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구물 네 무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러하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면 성막은 이렇게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쭉 둘러찬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걸 이제 뜰, 마당 또는 바깥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중 구조로 성막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소에 있는 거룩한 기물은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 그렇죠, 금초대가 있고 바로 정면에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분향단에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성물은 뭐라고 그러죠? 법궤 또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 불리우는 것이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각각 예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깥들에는 뭐가 있냐면 저 그림으로 보이죠? 맨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에 대한 기록이 오늘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번제단,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7절 번제단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알죠? 이 번제단은 다 살펴봤지만 이곳에서 이제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지요. 그래서 그 높이가 이 정도, 이렇게 가로 세로 2.25m의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3규빗, 약 1.5, 1.2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나 그 조각목을 뭘로? 노수로 쌓고 그 다음에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움직일 수 있게 했고 제일 위에는 뭐예요? 뿔이죠. 뿔을 4개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종의 바베큐 그릴,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쵸, 석쇠. 맞다, 정확하다. 석쇠를 딱 놔서 이제 이 밑에서 불이 올라오고 그 재들이 그 밑으로 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번제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상징하고 있죠. 이 제사는 속죄의 제사를 이곳에서 드리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그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단회성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드리고 나서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는 단번의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고, 우리는 다시 그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성화의 회개입니다.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돌이킴이 아니라, 이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이 광야에 많은 먼지들도 묻고, 그죠? 오염들이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털어내는 깨끗함의 회개인 것이지, 구원을 다시 확증하고 다시 확증하고 다시 확증하는 그런 십자가적 사역의 속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제물 되시고, 그리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가 이 번제단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여러 가지 특기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뿔이 있잖아요. 뿔, 그죠? 이 뿔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고의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뿔을 딱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형 집행 정지, 당장에 죽이지 말고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따지면서 그 사람을 살인은 살인, 죽음은 죽음으로 이렇게 하는 동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에게 좀 더 면죄의 길을 열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은 사람은 원수의 해를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곳에 여러 가지 부속기구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계속 무슨 상징이 있다, 무슨 상징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굉장히 우화적인 성경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에, 저는 다른 어떤 분들의 지나친 상징과 의미의 연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담는 통이 있다. 이것은 부사부로 죄를 긁어다가 짐 밖에 버리게 되는 것인데, 죄를 고백하고 속죄한 후에 사죄의 사명과 여러 사명을 받는 것이다. 좀 억지 적용일 수 있어요. 그냥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부속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속 기구 중에 죄를 담는 통이 있고, 대야가 있고, 고기 갈고리, 고기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불에 잘 타도록 이렇게 좀 뒤집거나 움직여야 되니까 맨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인 거예요. 또 불 옮기는 그릇, 그러니까 불씨를 옮기는 이제 그릇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번제단의 부속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지 않는 게 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번제단 뒤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8절 말씀에 물두멍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물두멍이란 뭐냐면 물을 담아두는 대야예요. 그죠?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죠? 작지는 않아요. 좀 큰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도 더러워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이가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것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었대요? 노수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래,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은 이렇게 유리에다가 은빛가루라고 그러나요? 무슨 그걸 뒤에 붙여서 이게 거울이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청동 거울이었다고 하죠. 또는 녹거울이었다고 하죠. 어떻게든 예쁘게 판판하게 펴가지고 막 갈고 닦고 해가지고 이제 빛나게 만든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은 뭐예요? 깨끗해짐, 그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남아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게 나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화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죄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씻을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구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허물과 죄가 아니라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묻는 그 오염 물질을 우리는 날마다 씻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보통 물과 기름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성령의 성화적 사역들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매일의 회개의 삶의 보장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은 뜰과 이제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이것도 한번 읽어봐요. 9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자,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울타리를 만들 때 그냥 천으로 쭉 연결시키면 축축축축 쳐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순간순간에 튼튼한 이제 노수로 만든 기둥을 세워서 탱탱하게 유지하게 했다는 거죠. 다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바로 좌우에 있는 것이 울타리죠, 그죠? 이게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의 천은 무슨 천이에요? 세마포 흰색 천, 흰색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로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요 사이에 이렇게 노수로 만든 기둥을 세우고, 그 노수로 만든 기둥 밑에 뭐예요? 은받침을 두어서. 그러니까 은받침은 한옥에서 뭐죠? 기둥 밑에 놓는 걸? 주춧돌. 오늘 권사님 자꾸 잘 맞춥니다. 맞아요. 주춧돌이죠. 주춧돌, 그죠? 주춧돌 딱 놓이면 흔들림 없이 이렇게 땅으로 꺼지지 않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받침으로 이렇게 주춧돌을 하고 또 위에도 이렇게 은으로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뭐 은이 쑥 지나간 거 만들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 그림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줄도 탱탱하게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탕탕탕탕 땅에 쳐가지고
안정화시켰던 그런 내용이 이제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그죠? 이 울타리. 그러면 이 울타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얀색이잖아요. 그죠? 하얀색은 일종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고 있지요. 순결과 거룩. 즉 하나님의 전에 거룩과 순결함, 그 어떤 죄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특히 높이는 어떠냐면은 약 2.25m 정도 된다고 해요. 2.25m면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죠. 보통 사람들보다 크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신성하고 거룩한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역할을. 예수님께서도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죠. 레위기 11장 1절 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이란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별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세상과 다르고 인간과 다른 존재를 얘기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 사람과 전혀 다른 어떤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세상과 뭐예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성막 안과 성막 밖이 울타리로 나누어지면서 명확한 경계가 서는 것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자들과 신자 또는 죄된 세상과 구원받은 세상 또한 세속과 교회의 경계를 명확하게 지어주는 게 뭐냐면 순결이에요. 세마포처럼 하얀 그 삶이 저들은 크리스찬이구나, 저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명확한 선을 보여주죠. 근데 초대교회 시대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가 참으로 음란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 참으로 음란한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또는 로마 시민들에게 인정받은 게 뭐였냐면 쟤들은 윤리적으로, 쟤들은 성적으로 깨끗하다, 이거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0여 년이 흐른 325년인가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0.1%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황제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귀족층에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귀족층에 그리스도가 전파된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전파 통로가 무엇이었냐면 결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란하게 살아요. 근데 알잖아요. 자기는 음란해도 며느리는 음란하면 안 돼. 그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더럽게 살아도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은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귀족들끼리 봤을 때 도저히 쟤는 며느리를 못 삼겠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귀족 중에 한두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집안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드는 손이잖아요. 모세를 키운 요게벳이 결국 모세를 기독인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 신앙의 어머니가 그 귀족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또 그 시대는 귀족이 세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신앙인으로 자라서 또 귀족 정치를 하는 그런 권력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콘스탄틴 대제쯤에 이르렀을 때는 상당한 권력의 세력을 크리스찬들이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의 원천이 뭐였냐? 순결이었다. 굉장히 저는 건강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흰 울타리, 세상과 우리를 나누는, 저 사람은 저쪽만 넘어가면 크리스찬의 세상이야, 저쪽만 넘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이야, 저쪽만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계선이 순결인 거예요. 보다 더 순결해야죠. 세상보다 더 정결해야죠. 그게 바로 세마포 울타리의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것처럼 너희도 세속사회와 다른 존재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은 이제 성막의 정문이잖아요. 한번 정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뜰에 회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넓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이 정문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아까 지금 그 큰 그림에서 요만큼만 잘라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쪽이 무슨 방향이에요? 방위로? 동쪽. 동쪽은 고대 근동에서 동쪽은 이 신이 들어오는 곳, 왕의 통로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이 성막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왕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이에요. 또 해는 어디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오르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동쪽의 문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이 문이 이제 요거는 잘 알다시피 무슨 실로 만들었게요? 조금 칼나면 무조건 4가지 색 얘기하면 돼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그죠? 이렇게 4가지 실로 짰어요. 그것은 왕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은 누구의 문이겠어요? 예수의 문이죠. 그죠? 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해석은 참 멋진 해석이보단 좀 알레고리컬하지만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 넓이가 9m 정도 돼요, 문이. 그러니까 이게 9m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전반적인 이 크기에 비해 문이 작다, 크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요거 하나만 문을 만들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반적인 건축 구조로 봤을 때 이 문의 크기가 상당히 커요. 거의 절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문이 9m 가까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물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께로 가는 길은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어느 누구나 오라 그래요. 뚱뚱해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온 가족이 갈 수 있어요. 어깨동무에서 쫙 들어가도 9m 정도면 한 가족이 딱 어깨동무에도 충분히 10명, 15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 넓은 공간을 왜 혼자만 들어가냐고. 그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문은 반드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짝을 지어 들어가라. 그죠? 혼자 들어가지 말고 짝을 지어서 이 넓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게요. 그 다음 뭐냐면 21절이죠.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몰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자, 역할 분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설계도의 양식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총 감독은 누굴 세웠냐면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뭐예요? 조카, 그죠? 조카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 이 얘기 뭐냐면 한마디로 총 감독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건축에 관련된 모든 감리를 이다말과 함께한 사람들이 감당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감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 목표대로 잘 돼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점검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건축물에 가보고 큰 다리 건축물에 가보면 시공, 그 다음에 또 감리 또 집어넣어요. 시공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감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감리를 어떤 회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가 또 달라져요, 사실은요. 굉장히 믿을 만한 감리 회사에서 이 건물을 감리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요. 아, 여기는 부정부패 없이 또는 재료 빼지 않고 아주 법대로 튼튼하게 잘 지었을 거라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살 일이 있으면 시공만 보지 말고 감리도 한번 바라는 거예요. 감리. 누가 이걸 전체적으로 공정 자체를 지켜봤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오홀리압을,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재능 있는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들의 재능대로 이걸 만들어 갔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모든 기물을 만든 것은 아니죠. 재주가 있으니까 그 재주를 가진 자들과 함께 리드를 한 것이지 혼자서 둘이서 그 큰 것들을 다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역할 분담과 은사적 직제,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어떤 직제라고요? 은사적 직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교회는 은사적 직제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카리스마, 다양한 재능, 다양한 경험들을 그 필요에 따라 잘 연결시켜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자,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투명한 정산, 이거예요. 투명한 정산. 재료가 얼마가 들었다, 한마디로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의 수입과 그리고 그 돈의 지출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금이 얼마 들어왔고 어떻게 쓰였고.
은이 얼마 들어왔고 어떻게 쓰였고 노시 얼마 들어왔고 얼마큼의 양이 쓰였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3,500년 전에 투명 제정을 한 것이죠. 투명 회계를 한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예요. 그냥 왕이 마음대로 쓰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 모세 자신이 매우 명확하게 이걸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의 돈도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드린 헌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쓰여졌다고 알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우 뿌듯하고, 그죠?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명한 정산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되지도 않는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재정은 성스러워서 사회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성스러운데 교회 함부로 재정 공개할 수 없다. 오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스러운 성막을 짓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다 누구나 알도록 기록하면서 공개까지 해두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슬람 지역 공산권 국가 선교를 후원하는 것이 알려지면 선교사가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산을 쫙 해보면은, 예를 들면 100원이 비어. 근데 그 100원이 그냥 뭉뚱그려서 별다른 항목 없이 팔공비 이런 걸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100원이라고 했지만 저건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예요.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수 없는 곳에 쓰인 아주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에 쓰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비자금이었던 거죠. 수백억의 비자금이었던 거죠. 재정상에서 빠져있는 돈이 그렇게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출은 된 거야. 지출은 됐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이슬람권에 대해서 또는 공산권에 후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그냥 받아만 간 거야. 받아가서 뭐예요? 영수증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니 다른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출된 거고, 근데 실제로는 지출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수백억이 쌓인 거예요. 옆 동네 교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예? 말이 되냐고요. 소명할 수 없는 사명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명은 소명돼요. 소명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명확한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 작업들이 곧 투명한 회개의 출발이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짓는데 부정하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짓는데 뚝딱뚝딱 지네끼리 싸바싸바해서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공정에 누구도 함부로 비판하거나 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요. 멋있어요. 아주.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본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를 지워나가야겠죠. 그죠? 지워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넓은 예수의 문 혼자 들어가지 않고 함께 들어가는 그런 어깨동무하고 그 넓은 문을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많은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이 경계선, 순결한 세마포로서 밖과 안이 구분되듯이 아버지, 내 삶의 정직함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